밤에 많은 비가 땅을 적셨습니다. 오늘 오중에도 성전을 찾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깜짝 놀랄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테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테러로 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죽고 지금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IS가 스스로 자기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 IS가 세계 곳곳에서 이처럼 다양한 테러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잘못된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IS, 즉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라의 상급이 크고 자기들이 그런 테러를 저지르고 자폭할 때 이후에 상급이 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마음이 아니죠. 그릇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분명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굴절된 상태에서는 감사 대신 항상 부정적인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을 얻게 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현대인들의 관심은 위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할 것 여러분 많이 있지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또 운전한다면 교통법규도 준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서를 지켜갈 수 있어야 인격자이고 훌륭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더욱 지키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4장 23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도 쉽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복된 삶의 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일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경기는 오늘 지고 내일 다시 이기면 될 수 있지만 우리 일생은 일방통행길이에요. 다시 연습해서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밖에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불행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환경은 좋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찬송 부른 것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게 되면 소가 삼간일지라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행복감이 넘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요셉의 후손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지 못한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지파 후손들은 다른 지파보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 후손들은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아서 다른 지파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제비를 뽑아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14절도 보면 저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죠.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보다 큰 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여러분 추정해 봅시다. 요셉 지파 후손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은 누구의 열매를 따먹고 사느냐? 부모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네?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속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고 금방 열매 맺습니까? 시간이 흘러야 돼요. 야곱이 축복을 한 것은 야곱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반드시 그 축복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축복했다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복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지요. 형들에게 집안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를 당하여 저번 애굽에까지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13년 동안 연단시킨 다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근에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1세대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앞에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라면 이 족장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시대에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 모세가 역시 요셉 지파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그 33장의 말씀 중에 13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처럼 다양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두 번째로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넓은 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고백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건강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반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뭐가 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쥐고 있으면서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었어요. 한 달 전쯤 제 친구와 어디를 가기 위하여 같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그 친구 목사님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오늘처럼 빗길에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됐답니다. 좋은 차인데 완전 폐차, 완전 휴지처럼 찌그러들었는데 몸 하나를 다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좋은 차, 아까운 차인데 그냥 폐차가 됐고 몸은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왔는데 헌금을 감사해서 얼마큼 드렸느냐? 맥주 감사 연구를 약 1억을 드렸대. 1억을.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은. 또 1억이 좀 못 미친대요. 그런데 왜 1억 좀 못 미치는 헌금했는가? 거기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보험을 나온 것을 그냥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나 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은혜 입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은 많은 것을 받고도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저는 요셉의 후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닐까. 저는 14절 이 말씀을 준비하여 읽으면서 이 요셉 지파 후손들이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이어지는 말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품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 비니까. 실상 이들의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겼지요. 그런데 12지파가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자체가 분기심으로 이제 이 레위라고 하는 지파는 빠지게 돼요. 영적 제사장의 가문의 지파가 되어서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11번째 요셉이 또 빠지게 돼요. 요셉이. 그럼 10지파가 되잖아요. 대신 누가 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를 다시 만드느냐?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파별로 한 지파씩 뽑으니까 우리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2지파 아니냐. 그러니 두 번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시죠. 틀림이 없으시죠. 이미 이들의 민족의 그 지파의 숫자를 많음을 알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넓은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특혜를 주어서 제비도 뽑아 땅을 분배받게 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우리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 분량밖에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저 남쪽의 헤브론의 광활한 땅이 아니었다고 그랬지요. 유다 지파가 정말 받은 복은 어떤 복이라겠습니까? 그 지파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폐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훗날 모세가 그 요셉의 후손들을 축복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의 축복을 말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기근에 처한 가족을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지파 후손들이 받은 축복은 단지 땅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 후손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더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만족감이 없어요. 땅의 것에 목마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 다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더 가지지 못한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원천의 복이에요. 원천의 복. 따라합시다. 원천의 복. 이 원천의 복이랑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형통이 뭐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내 인생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쫙 열려지는 그런 상태를 형통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없는 삶을 말함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집안에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위에는 다 맡겨버리잖아요. 종에게, 노예에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신실하게 일했으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으면 그 노예로 끌려온 자에게 모든 것을, 재정권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 보디발 장군도 알았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입는다고 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학교를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 통해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 인정 속에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고 뿌리쳤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의 감옥에 들어갔는가? 그 고난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꿈꾸는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왕 앞에 부름을 입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좋은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좋은 환경만 바라고 있죠. 내 인생에 햇빛만 날마다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에게 매일 햇빛만 비춰지면 농사 잘 뜰 것 같습니까? 때에 따라 비가 내려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것이지 매일 쨍쨍 내리치는 뙤약볕에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좋은 날만 있으면 뭐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래서 비바람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형통의 은혜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말할 때 원천의 복이다, 근본적인 복이다, 형통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마침내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실패 인생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형제들이, 후손들이 굶어 죽어갈 때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원천의 복, 형통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짐승처럼 동물처럼 든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어. 여러분, 동물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봐요. 동물은 하나같이. 왜? 먹을 것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살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대신 늘 감사가 맺히는 거예요. 감사가 맺혀. 답시다.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그 부수적인 복 때문에 원망 불평한다면 안 되겠죠.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요셉 후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끝절에 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너희들 부족해? 그러면 더 주겠다. 더 주겠다. 그런데도 더 주겠다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주려면 좋은 땅을 주지. 옥토를 줘야지 또 산지를 줍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죽게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대드는 거예요.
이 투덜거리는 모습, 지난번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85세의 갈렙의 그 신앙적인 순종과 믿음의 행위와는 아주 정반대이죠. 85세였으면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나 나이 먹었으니까 좋은 땅 줘.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저 어려운 곳, 남이 가기 싫어한 그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거창고등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거창고등학교는 지방에서 유명한 믿는 학교인데 거기에 교장 장로님이 그런 말, 여러 가지 직업 선택의 10가지를 얘기한 중에 힘든 곳으로 가라. 힘든 곳으로 가라. 월급을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이런 역설적인.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 출신 사람들이 아주 정말 사회 곳곳에서 거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면 좋은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준다고 해도 만족 대신 불평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8절 다시 한번 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신다니까 염려하지 마. 예?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도와주어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무엇을 못하겠으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얻어지는 것은 승리고 더 큰 축복만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씩이나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보면 여기 앞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cut down이라는 말이에요. cut, 자르다는 것이죠. 예, cut down. 이 말의 의미는 이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다는 겁니다. 삼림이 우거질 때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무를 치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아직 길이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기주의적인 삶이 우리 자신을 지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 때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요셉 지파 후손들이 넓은 땅을 얻고도 더 달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파, 나, 여긴 이기주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셉의 지파 후손들에게 주셨던 원천의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원천의 복을 바로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복의 개념에 바로 알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 혼자 배불리 먹기 위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시킨 후에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혼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라고 그런 권력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추셨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대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쭉정이와 같은, 염소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칭찬받지 못한, 허세만 부리고 형식적이고 이선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도 시련도 고난도 주십니다. 왜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맛보고 내 이웃의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아픔을 함께 체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라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만사가 병듭니다. 마음이 병든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 이 시간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요셉 지파 후손들처럼 매사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아내 때문이요, 남편 때문이요, 자식들 때문이요. 그러면 불행이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켜갈 때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개척해야 할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나누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용서의 길입니다. 여러분, 산지와 살림을 개척한다는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섬김받기는 좋아도 섬기는 것은 싫은 거예요. 용서받기는 쉬워도 용서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사랑받기는 쉬워도 내가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 본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육신의 욕심을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가르치신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처럼 좀 더 낮아지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가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